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새해 맞이했는데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을 살피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오늘 새로운 인생 마띠아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띠아를 살필 때 우리가 중심되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다지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12 제자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완전 숫자이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에 12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2 지파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의도가 12 제자를 선택하심으로 또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 분명히 알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12 제자 가운데 하나 빠지니까 이 12 제자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이유 없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120문도, 120명의 성도, 제자 그렇게 표현하는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어떤 내용이 16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멀리 가버렸다. 이 사람은 이제 다 청자가 터져 나와서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다. 이제 그러니 우리 12 중에 하나가 비었으니 그 하나를 채우자. 다시 말하면은 무너진 사도 공동체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부각된 예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는 사도로 새롭게 선출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일밤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마띠아처럼 우리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띠아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 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상당수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고 경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모든 동선이 그동안 같았던 사람들, 여기 말씀을 보면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랬죠. 함께 다닌단 말은 매우 친밀한 동행을 의미하는데 그 원래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귀다, 동거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거죠.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아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과는 조금 달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제자로서 따라야 할 길을 마띠아는 그동안 묵묵히 따라온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행전 이전에 우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띠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동안 같은 동선 같은 길을 함께 가면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렇고 교단 안에도 그렇고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중에도 이름만 말하면은 알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말해도 쉽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앞장서서 일하고 깃발 들고 일하고 힘을 내서 일하고 누가 보아도 두드러지게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잠잠히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른비 새벽기도회 하잖아요. 새해 첫 주간 동안에 8일 동안 담임 목사가 이른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은 두 말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마띠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을 들 수가 있죠. 이 에녹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구약의 최고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에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사람에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 에녹은 그 내용을, 그 인생을, 그 사람 됨됨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웠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최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구약의 최고 인물을 에녹이라고 표현하는 그 글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의 최고 인물은 누굴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를 듭니다. 사도 바울을 들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한 구절 보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부활에 참여한 인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새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목사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벌써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선 지 33년이 됐는데요. 우리 위대한 사역의 길을 가셨던 선배님들의 길에 비하면 몇 날 되지 않겠지만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서 사실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렇게 의미 있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거의 제 인생의 목사라는 단어가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사되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또 살피고 공부해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제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논리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됐으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가진 매우 단순한 논리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그 진지한 질문에 언제나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이,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김 목사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존심 그렇게 내세운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그런데 김 목사가 참 포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내 이름 누가 다치게 하면 참 그거 아직도 힘들거든요.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직 멀었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다 털털 털고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또 우리 권사님 한번 천국 가시는 장례 예식을 진행했는데 92세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나중에 말년에 건강이 연약해져 가지고 힘들고, 우리 김한길 집사님 비롯해서 자녀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효도하고 그랬지만은, 92년 살다가 천국 가신 분하고 혹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래 사는 것 성경에 기록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을 하면은 대동강에서 정말로 선교의 꿈을 안고 우리 한반도에 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몇 걸음 뛰지 못하고 죽음당했어요. 25 청년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이겠고,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고귀하게 살아서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선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고, 그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피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온 그 작은 성경책 구절 하나하나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짧게도 살고 길게도 삽니다. 짧고 긴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놓아두더라도 우리가 2022년 금년 새해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띠아는 주의 택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택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뽑는다는 말이에요.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택한다는 말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뽑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택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뽑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뽑아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았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마띠아를 뽑아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단에도 그 총회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세운 적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좀 허망하기는 해도 제비를 뽑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장로를 뽑게 됐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게 됐어. 그래서 제가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상자들 이름을 전부 집어넣어놓고 뽑기를 하자. 제비 뽑기를. 우리가 장로님 3분 피택하려고 하는데 3명을 뽑자. 내가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안 뽑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뽑자. 누구든지 나와서 뽑도록 하자. 제비 뽑기를 하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또 많은 건 하지 맙시다. 그 제비 뽑아놓고 이제 거기서 3분의 2 이제 물어서 하자. 이제 3분의 2는 우리가 또 법에 제정된 거니까 좀 이렇게 절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못하고 말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을 한번 해보려다가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근데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의미는 있는 거예요. 실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는 보지만은 또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맡겨볼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 맡겨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따라 잘 가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가끔 이 파라처치 이 선교단체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 몇몇의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좀 무리가 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마띠아를 제비 뽑는 이 일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표현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지만은 표현상 제비 뽑는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고 또 인물을 세우고 우리가 지난 가을 겨울 무렵에 다 총회를 해가지고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을 또 섬길자들을 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또 이렇게 임직자들을 피택해서 또 임직하는 절차를 다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저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이런 분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런 분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박스 안에 가둬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얼마나 그 지혜가 깊고 크고 넓은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감히. 저는 그런 신앙이 확고해요.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꺼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되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조금 그 다른 의견을 표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수결로 해버리면 편할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얘기를 저는 늘 듣습니다.
뭐 광주에서부터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꼭 장로님이 아니어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귀에 걸리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말에 순응하는 편이에요.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디아포라적인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리게 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는 그렇게, 제 경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선택한 이후에 그 어떤 잡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띠아는 주님의 택하신 바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마띠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12번째 제자를 보충하는 일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 12번째 제자를 보충해야 하느냐?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그 사람이에요. 12 제자 안에 들지 않았던 것뿐이지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12번째 사도로 부름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사람, 증인, 이 증인은 증언자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라 그래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순교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철저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전부 순교자가 되었어요. 새로 뽑힌 마띠아도 같은 길,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생을 무엇하는 일에 바쳤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를 맞는 것도 여러 차례요,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차례예요. 매를 맞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매 맞는다 이런 표현으로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잔인한 태형이 바로 성경에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매를 맞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태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참수되어서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요. 이분은 지금은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은 새롭게 여행지로 이렇게 부각된 데가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 가운데 동유럽은 대체적으로 다 공산권이었으니까 과거에는 그 동유럽 가운데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공산 국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겠죠. 비밀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어 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문이 너무 심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수차례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범프란트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 지금 너무나도 그 비장한 그런 순교 이야기, 선교 이야기로 전해지잖아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일본 경찰이 때릴 때마다 예수하고 또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범프란트 목사님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매를 맞다가 기절을 하고 또 깨어나고 근데 매를 맞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마띠아는 새로운 인생,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도 힘든 때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나중에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할 것을 담임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동네가 또 며칠 너무 심각하잖아요. 힘들어요. 학생들이 이제 끝났어요. 학교 이제 방학이에요. 바로 학생들은 또 아예 다 차단되고 우리 조 목사님 군부대 예배인도 하는데 지난 주일날 군부대 이렇게 예배인도 하기에 갔는데 군부대 상황이 심각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교회 부대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군부대 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연락이 오니까 제가 바로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를 갔냐 안 갔냐 이제 그것부터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다행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만약에 네가 거기를 갔다 왔으면 우리는 어쨌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몇몇 장로님들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스쳐 지나갈지 몰라요. 우리들 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과거에는 이렇게 좀 확진이 되고 그러면은 그 확진된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위협을 가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러니까 교회 와라 예수님 믿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입도 잘 안 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우리 전도위원 전도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혹시 금년에 목사님 전도부 어떤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십니까? 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띠아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마띠아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마띠아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